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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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전체적인 말씀 나눠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웬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빗과 도발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단이며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요. 그리고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리므롯, 여러분들 리므롯에 대한 이야기 첫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전 세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이죠. 미국이란 나라. 사람들은 크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히스패닉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히스패닉의 이런 종족도 있네요. 아메리카 인디언도 있고 황인종과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더운 계절이 왔어요. 황인종과 비슷한 그러한 신체적 특징, 아메리카 인디언.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종을 단지 몇 가지로 나누기는 어렵고 훨씬 다양한 그러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에 단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죽었으므로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임에 동시에 노아의 자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흑인들은 주로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 살면서 그들은 햇빛이 강하고 뜨거운 날씨에 잘 적응하도록 신체적인 특징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주로 햇빛이 약하고 높은 지역에 살면서 그런 기후에 적응하도록 신체적인 특징이 또한 발달이 되었고, 황인도 아주 추운 날씨에 잘 적응하도록 신체적인 특징이 거기에 맞춰서 발달하게 되었죠. 결국 우연히 동물이 진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백인, 흑인, 황인을 따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은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백인, 흑인, 황인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백인의 조상으로 알려진 야벳은 주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고, 흑인의 조상으로 알려진 함의 자손들은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아라비아와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창세기 10장이 결코 인종의 기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족보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함의 자손이 모두 흑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 아라비아와 유럽 일부 지역으로도 퍼져나간 것으로 또한 되어 있어요. 그들의 얼굴색은 검은색이 아니죠. 백인 같기도 하고 황인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민족 등의 기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셈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야벳의 후손인지 단정적으로 또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은 셈의 후손이고 중국 사람은 야벳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가 기본적으로 유럽의 언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 주장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꼭 셈의 자손들끼리, 함의 자손들은 함의 자손들끼리, 야벳의 자손들은 야벳의 자손들끼리 결혼했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셈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야벳의 후손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증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백인, 흑인, 황인 등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다 한 혈통으로 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 간의 편견이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노아의 세 아들들을 백인, 흑인, 황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사건을 살펴봤어요. 새벽 예배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인 함에게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저주하기 위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함이 흑인의 조상이니까 흑인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흑인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0장은 결코 인종의 기원을 밝히는 내용이 중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자손들은 검은 얼굴색을 갖고 있는 흑인도 또한 아닙니다. 가나안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성경에는 왜 노아의 족보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족보들이 기록된 것일까? 그러한 족보들은 단순히 인종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내용은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비슷한 복을 주셨죠. 비록 죄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죠. 한편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노동을 해도 그 대가를 제대로 얻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동생을 죽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가 받은 저주의 내용은 땅이 다시는 효육을 내지 않을 것이며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 다니며 떠벌리고 다니게 되죠.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즉 가나안의 자손이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저주의 내용이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주를 받은 사람들과 그들이 받은 저주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믿는 오복 중 5가지 복이라는 것이 있죠. 오복하면 5가지 복이죠. 예를 들어 치아가 좋은 것을 오복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이죠.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남을 대접할 만큼 충분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 죽어서 좋은 자리에 묻히는 것을 오복이라고 했어요. 결국 일반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건강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이러한 복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받기를 원하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하게 짧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건강하고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또한 성경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건강하고 부자로 오래 살다가 죽었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비슷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가인과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들은 헐벗고 병들고 고통만 당하며 살았을까? 저주를 받은 가인은 최초로 성을 쌓아 도시 문명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목축호흡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또한 악기를 최초로 발명하여 예술을 발전시켰죠. 또한 그의 자손은 기계를 발명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저주를 받은 가인의 자손들은 물질과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오히려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집에서 풍족한 재물을 갖고 인생의 향락을 누리며 예술과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게 맞죠. 그리고 가인은 저주를 받아 방랑자가 된다고 했는데 방랑자가 되기는커녕 튼튼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죠. 또 다음으로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을 보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함의 자손 중에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용사라고 하는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 9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누군가가 사냥을 잘하고 용감하면 이렇게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니므롯이 거기에 딱 이름이 박힙니다. 니므롯이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인데 니므롯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레센이라는 곳이 나오죠.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이 니므롯이 세계 최초의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그 역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여기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고 진정한 저주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자손들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은 최초로 결혼제도의 기초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제도를 세우셨는데 가인의 자손 중에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함께 사는 일부 다처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즉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쾌락이 더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다. 가인의 자손들이 사는 곳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상처를 받으면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몇십 배 복수해야만 만족하는 살벌한 곳이 되었어요. 즉 그곳은 참 평안도 진정한 용서도 사랑도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명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저주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니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큰 제국을 만들고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을 내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큰 권력과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어도 그는 결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했던 가인의 자손들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처럼 자신의 왕국을 높이 세우려 했던 함의 자손인 니므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가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134편 3절이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그 행복, 진정한 축복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영생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 스스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생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영성을 얻게 되었어요? 저주받은 가인의 자손처럼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처럼 살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